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결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설단체입니다. 제사장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들대로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교인들이 있고요. 사도개인이라는 것은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어진 것인데요. 주로 제사장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종교단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귀족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단체요. 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고 그리고 종교생활이 전문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자기는 지켰다고 해서 교만하고 못 지킨 사람들을 멸시하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종교 생활을 대표하는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제 그 시험은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그런 딜레마 같은 시험을 거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중요한 시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따르려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믿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질문 빤히 보일 때 대답하기 싫습니다. 질문 받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고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랬습니다. 표적 보이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표적과 하늘로서라는 이 두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건의 성경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자, 여기에 누가 죽었습니다. 혹은 비가 왔습니다. 어디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병자가 나았다.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면으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5천 명을 먹이고 이건 다 좋은 면으로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고 이런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든 사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건설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멀쩡한 사람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병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믹,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이런 사건들이 이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말로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건 굉장한 일이다 해서 기적, 이적 그런 말을 합니다. 테라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 사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뜻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모든 사건은 다 표적입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표적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선물이라는 것들을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만 선물이란 그 선물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문제라고요. 또 이쪽에서는 많은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가져왔습니다. 난 더욱이 우리 교인들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 특별히 이런 주가 붙었을 때는 더욱 감격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을 해서 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이런 일에 써주세요 하고 가져왔을 때 그냥 어쩌다가 벌었다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3년을 하루같이 매달 돈을 냈습니다. 그것이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만한 정성과 마음이 담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또 그걸 알아야지요.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이걸 3년 동안 적금을 해가지고 그걸 실로암 병원에 가서 개인 수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개안 수술하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5만 명이나 된답니다. 수술하는데 한 사람당 300만 원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수술해 주십시오. 그 3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 뜻을 알아야겠지요. 이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인데 뭐 큰 수입이 있는 분도 아닌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3년을 꼬박꼬박 적금을 해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누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실로암 병원에서 원장님이 고맙다는 뜻을 전하려고 해도 말하질 않습니다. 원장님이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교인 참 잘 키워놨습니다. 그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사건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 자 물건이 여기 있는데 그 물건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죠. 그걸 요새 와서는 의미 창조, 의미 해동 능력 그런 말로 합니다.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죠. 선물의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 생일날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남편이 그래도 꽃가게에 들려오는 것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꽃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다면 문간에서 볼 때 아이고 얼마나 귀한가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거지만 그까지 꽃 한 송이 그게 무슨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5천 명을 먹이고 이게 다 전부가 말씀입니다. 이 속에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5천 명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5천 명 먹인 사건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렇게 뜻을 읽을 수 있을 때 이 사건은 말씀이요, 말씀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을 다 보았거든요. 그 능력을 다 보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적으로만 보고 표적으로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적은 곧 표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표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표적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물론 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좀 더 희한한 거, 그런 말입니다. 뭐 장님 눈 뜨는 거 말고 문둥병자가 낫는 거 말고 또 5,000명 먹인 것도 희한하지만 그거 말고 좀 더 화끈한 것, 좀 더 굉장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거, 뭐 그런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그걸 좀 보여주세요. 소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신임장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나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저런 사람에게 충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대답할 가치도 없고요. 왜요? 지금 벌써 표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적이 땅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이건 싫고 더 좋은 거, 더 굉장한 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깨달아야 되고 이미 받은 표적을 충분한 표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새 거, 더 굉장한 거, 죄송하지만 그러다가 얻어맞습니다. 다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 충분합니다. 그만큼 겪었으면 됐지. 이제는 뜻만 알면 됩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악하고 음란하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악합니다. 그런 거로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악한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이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표적 속에서 죽어도 이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 음란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음란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용어이지만 이것은 두 마음이란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이게 음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동안은 절대로 표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표적의 뜻을 읽을 수가 없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두 마음, 세 마음입니다. 그런 거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를 알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딴 생각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약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사한 일입니까? 그 속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적을 나타내도 소용이 없고요. 그 이적 속에 죽어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마스터키, 중요한 열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랬습니다. 요나에다 비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자신을 엄청나게 비하시킨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래가 토하는 바람에 직행으로 니느웨 성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제 또 도망가다가는 죽을 것이고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게 아닙니다.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러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40일 되는 날 망하겠지 하고 내려다봐도 안 망합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 요나에다가 예수를 비교했다는 건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킨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히 요나를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내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이적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적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학을 연구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남자의 역할이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지. 여자 혼자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이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그까지 동정녀 탄생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애 하나 태어나는 게 뭐 그리 큰 기적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이제 못 믿을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면 모든 표적이 다 믿어집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질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심령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표적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표적이 엄청난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걸 읽을 수 있는 민감한 감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